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게 하시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기쁜 교회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사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되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또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그리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세 곡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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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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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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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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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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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으로 덮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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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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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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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넌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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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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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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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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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잠깐만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고 또 기도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5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11월 5일, 6일, 7일 2박 3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해 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말씀 나누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두 다 이번 새해맞이 부흥회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해서 함께 이 선교관에서 합숙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도 온라인에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부흥성에 여러분이 이제 저녁 8시, 5일 저녁 8시, 또 이제 6일 저녁 8시, 그 다음에 7일날은 주일날 1시 반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여러분이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려지겠지만, 여러분 친구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으면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나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그 온라인 그 생중계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길을 좀 여러분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좋은 계기로 마련하시고 준비하는 믿음의 새해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새해맞이 부흥성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정말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큰 밑거름이 되는 귀한 말씀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보험기도하고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거룩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맞이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오늘 또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함께 하사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또 귀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10번 정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공동서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수련회에서도 부흥회에서도 이 공동서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2020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한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 주제도, 전체적인 주제 핵심도 이제 바로 행복의 뿌리를 공동서신서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은 또 두 번째는 부흥의 첫 시간에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한 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고 베드로 서신서는요. 또 이제 공동서신 알다시피 히브리서가 있고 또 이제 요한서신서가 있고 또 야고보서나 유다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행복의 불을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또 이렇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 공동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주 안에서 행복하자라고 이렇게 쭉 슬로건으로 한 해 목회를 쭉 하고 있는데, 바로 뿌리가, 어느 것보다도 뿌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의 뿌리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 해 내내 설교도 하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세맞이 부흥성회나 또 마지막 이 수련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공동서신을 통해 마지막 부분을 성경을 쭉 훑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 전체를 한번 다,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안다면 그분이 확실하게 행복의 불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정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짝 행복해지는 2025년 한 해만 반짝 행복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뿌리가 든든히 내므로 2026년도에도 행복하고 27년도 행복하고, 아니 2300년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행복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위에 행복을 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공동서신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너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렇게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이처럼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적어봤고요. 다음 이제 부흥의 첫 시간에는 베드로를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설교 준비는 거의 95%는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5%의 영감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더 풍성한 이번 부흥회가 되도록, 또 순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만 믿고 아들 안 믿는 것도 안 됩니다. 아들만 믿고 아버지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거 하나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다 이렇게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아마 뗄래야 뗄 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주보 뒷면에 이렇게 쭉 모아놨습니다. 요한복음서 중심으로만, 아버지와 아들과 깊은 관계 있는 말씀 중심으로만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꼭 좀 한번 오늘 설교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나는 아버지가 중요해, 아들이 아니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 중요해,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직 예수파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파. 그것도 사실은 불완전한 거라고 많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만 믿자, 예수를 믿자 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오직 예수라고 아들만이라고 한다면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안 좋은 거죠. 반면에 아버지만, 여호와 증인 같은 게 대부분 이런 거죠. 아버지만, 여호와만 증인, 여호와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들은 말하고 여호와만 증거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정말 우리는 함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믿고 이렇게 해서 함께 믿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기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쪽만 부인하면 둘 다 부인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는 아들의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아들의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아들만 믿으면 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음을 아들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버지가 저희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아버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있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연세 90 넘어 살아 계시는데 바로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말하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고 그분이 돌아갔다면 돌아갔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저를 가까이 이 영상을 통해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실제 아들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파가 나온다니까요.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다 이런 요한서 5장 12절 말씀 때문에 오직 예수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함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이제 심판권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심판권을 다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공경하고 믿게 하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믿는 자가 되는데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옛날에 부흥회에 갔는데 그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을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해프닝입니다. 간증할 건 아니고요. 어느 날 그 부흥 강사가 시골에 정말 그 교회에 가서 막 부흥회를 했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서 막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받고 그때 증거했던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었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한 자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이 말씀을 막 강력히 증거했답니다. 근데 막 그분은 그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저분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시네. 라고 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함께 여쭤봤답니다. 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저는 딸만 10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슬픕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는데,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말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이런 말 들으면서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저거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니, 그 말씀이 너무 슬프잖아요. 아들이 없는, 10명이나 자식을 낳지만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슬프게 자기는 생명도 없고 아버지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우셨다고 하는 얘기, 해프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아들이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걸까요? 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막 자세히 증거할 수 있지만 아들이 없으면 못 증거하겠네요. 성경을 너무 문자로만 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시인하며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거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렇게 요한일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다시 증언하게 되는 것은, 전함은 바로 다른 거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려 함인데, 이렇게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 있게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 둘만의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신앙 안의 교제는요, 사람끼리 교제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의 교제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그걸 증언하면서 이제 우리 사귐 가운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여러분이 스포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세상 서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면,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교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집에 갔을 때 허망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가운데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셨고 아들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런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분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긴 시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됩니다. 그런 교제가 되어야 바른 사귐이 되는 거죠. 그런 교제가 안 되면 바른 사귐이라 할 수가 없죠. 바로 우리의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는데, 이렇게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렵니다. 그런데 너희와 우리 인간 간의 사귐은 끝나서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우리의 교제에 말미에든 중간에든 초미에든 초머리에 초두에든 다 필요한 거죠. 어딘 간에 그것이 나타난다면 어떤 얘기하다도 그게 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 얘기도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재판 얘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거기서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최상의 교제를 여러분은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집에 가서 허망하다, 에이 괜히 또 엉뚱한 얘기하고 갔나 보네,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너희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는 자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마 그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율법적인 교훈에 거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훈에 우리에게 거할 때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온전히 섬기며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몇 가지만 본다면 아마 주보 뒷면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증언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마 아버지와 관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내가 나온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온 거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마침내 또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증언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만 믿을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함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돼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 아버지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아들은 그 과정의 일인 거고, 그 과정에 세상을 잠깐 들린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들린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3절 보게 되면은 22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바로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 반면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게 함으로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역사의 측면들을 또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측면에서, 아들 측면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와서 또 아버지에게 다시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아버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심판할 것을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동일하게 공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대선포와 같은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정말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은 이유일체는 아주 분명히 예수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죠. 깊이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주님의 증언이 정말 통하여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믿지 않으면 안 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이신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만 믿어. 아버지가 중요해. 내 여호와가 중요해. 여호와가 증언할 거야. 맞습니까?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끌려 내려가는 거죠. 얼핏 들으면 잘 몰라요. 그것을. 또 오직 예수라고 해서 나는 아들만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는 이 땅에는 아들이 중요한 거야. 맞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어. 이것도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이제 그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한 번만 딱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기하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는데 그 도대체 하나님을 왜 주 예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가 아주 크게 감동되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 왜? 예수를 늘 따라다니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 그 빌립을 통해서 충격받았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청을 했더니 빌립이 그럴 때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본 거야.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경험하십니다.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막 변형이 되시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변형되시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었던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형되더니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말 여기 너무 황홀해서 자기가 모시던 선생님이 이제 모세와 얘기하는 정도니 얼마나 높으시.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있게 한 그 존재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반면에 엘리야는 어떠니?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능력이 가장 많은 선지자로서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인 거죠. 그런 엘리야랑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모세랑 이제 예수 우리가 섬기는 랍비 선생님이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구나 평상시와 다르고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고 또 이 옷이 해같이 정말 흰옷 아주 빛나서 옷에서 빛이 나는데 휘어졌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났으면 휘어졌겠습니까? 아주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빛나서.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함께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아마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헛소리를 합니다. 어떤 헛소리를 하냐면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기념하게 사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기념하는 사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에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 음성이 들리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진 거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황홀에서 있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세에 향한 증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저 음성을 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저분은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그는 아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너무너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정말 높이며 그분을 온전히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의 음성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세 명이 막 두렵고 떨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6절에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공생의 초기 공생의 생활하면서 이제 만났던 이 사건이었는데 그게요 그의 일생에 지워지지 않고 그의 말년에 베드로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 베드로 후서를 짓게 되거든요. 그의 말년에 바로 그의 말년에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될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큰 영광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정확히 본다면 구름 속에요. 구름이 덮였고 구름 속이거든요. 이 구름 덮고 구름 속에 했던 것을 큰 영광으로 보았던 거죠. 막연한 갑자기 구름이 꼈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구름은요 막연한 수증기 구름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그 하나의 수증기로 된 구름으로 갑자기 덮여서 안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 중심으로 보는 거죠. 베드로는 그 구름의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상황들을 지극히 큰 영광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베드로는 목격하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물론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미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도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정말 주님의 상처를 찔러보고 난 다음에 도마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라고도 표현 안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니까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똑같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나 사람인 아버지나 아들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짐승에 있었어요. 소의 아들은 아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소예요. 똑같은 속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놀라운 사건, 그 베드로에게 펼쳐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아마 주님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 얘기를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그의 베드로 후서에서 드디어 쓰게 된 거죠. 참 그때까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는 건 잊혀지지 않습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그냥 말씀으로 듣고 논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경험하고 체험해야 여러분이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아이, 지금 과학시대에 무슨 경험이냐고. 신이 어딨냐고. 당신에게만 없는 겁니다. 당신에게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고요. 여기도 경험한 사람 많고요. 많은 사람이 경험했는데 왜 당신 혼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 못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신 논리로 믿을 텐데 그 논리로 믿되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당신은 큰 고난을 경험할 겁니다. 아마 그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뭐야? 어떻게 될 거가? 내가 지금 이 숨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날 맞이하는구나. 그분이 날 드디어 맞이하려고 천사를 보내겠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베드로의 이런 경험이 그의 말년까지, 베드로 나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젊을 때부터 30-40년 뒤인데 그때 그 기억한다는 건 경험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저거 30-40년 전 선생님들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선생님 한 분만 기억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중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 기억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저게 그야말로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이렇게 생생히 기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야 된다, 믿어.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으려고 한다면 경험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 경험했다는데, 왜 내가 경험이 안 됩니까? 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니, 게임만 경험하지 말고 그것 좀 경험하세요. 왜 많은 시간을 헛되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경험하신다면 당신은 지름길로 갈 것입니다. 둘러가지 아니하고 경험이 없으니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 뭐 어떻게 내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름길로 갈 수 있거든요. 빙빙 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면서 고통을 겪으며 빙빙 돌 이유가 뭐냐고요. 뭐가 걱정되십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전 모든 여러분들이 다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장 그럼 먹고 살 게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뭘 못 믿으십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버지를 믿고 이제 우리는 정말 그를 이제 나가신다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구주로 보내신 그분이 무언들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을 더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리고 그의 말년까지 그 증언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서 참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기록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만 그렇게 표현했느냐?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여러 번 5번씩이나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데는 주 예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함께 섞여서 본다면 바로 이 5번씩이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론 베드로보다 그가 쓴 서신서가 훨씬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5번 횟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2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1장 17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같이 이것도 보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산을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답니다. 그분이 주체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주체이십니다. 또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분을 정말 알고 그분을 확신을 갖는 거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하늘님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한국의 원시적인 종교처럼 막연하게 하늘님, 하늘에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한 간접적인 증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에베소 1장 3절이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러면 베드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증언하면서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베드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1장 3절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께 정말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감사 영광 함께 묶어가지고 찬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시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느냐?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마침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두 번째 4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 신령한 유업이에요.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했는데 이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게, 상속받게 했다는, 있게 하셨다는 것, 이어가는 것,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깊이 아시고 그분을 또한 찬송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되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행복의 뿔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가 맺힐까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라. 보호하심을 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려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정말 위에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으시는 그 행복이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면 이제 주님의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자고 그렇게 슬로건을 걸고 정말 나누고 있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보호받고 있는 증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영광 돌리는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저 세상에도 행복한 거 많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근심거리예요. 다. 행복이 얼마 안 갑니다. 그런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만이, 참된 행복만이 지속적인 것이죠. 세상에 통해 얻는 행복은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옛날의 추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시고 그건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신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디 가도 두렵지 않고 어디 가도 무섭지 않고 무얼 해도 정말 답답하지 않고 무얼 해도 정말 환히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으로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행복에 뿔내려서 정말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 쓰이며 하나님의 큰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 위에 행복의 불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기에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해짐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큰 행복을 더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맞이 부흥회 또 수련회 꼭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시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